사분기 8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투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매일이 투쟁이요 행진이다. 우리는 각 방면으로 보이지 않는 원수들에게 들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복하거나 아니면 정복을 당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해서 행해주고 있는 싸움을 설명하라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늘 천사들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들의 교묘한 공작들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대리자들과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아무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계속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원수가 우리를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열렬한 기도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철두철미하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전반적인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개혁운동이 격렬한 장애를 만나지 않고 진행된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인간이 악한 천사들의 숫자를 알 수 있다면, 그들의 계략과 활동을 알 수 있다면 교만과 경박한 운동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의 왕입니다. 그가 다스린 악한 천사들은 사단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사단은 온 세상에 자신의 대리자들의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배후에서 교사합니다.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숫자도 많고 활동도 지속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용기가 꺾이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단은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한때 아름답고 광명한 빛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대하여 너가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다른 천사들을 교사하여 반역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는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게 하여 악의 세력들을 한데 규합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자극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루지벨은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손상시킴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항하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자신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자신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다 산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사단이 세상에 흑암의 왕국을 세운 자요, 그 왕국의 지도자요 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두운 가운데서 부정과 속임수로 일을 해내려오면서 사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왔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이치에 버려져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대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일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하는 흑암의 건세자들의 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누구며 어둠의 왕의 깃발 아래 서도록 택함을 받는 누구인지 거의 온 세상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온 세상은 흑암의 왕을 그들의 지도자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깃발 아래 서자마자 곧 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했습니다. 악한 천사가 마음을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맡기든지 흑암의 건세 아래 맡기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원수를 저항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유한한 능력으로 흑암의 건세를 대항하여 싸우게 하지 않고 그 싸움을 인간의 충동이나 그의 능력에 맡겨두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재입니다. 우리를 혼란시키는 모략.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현대 진리를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계략을 꾸미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만자의 사단은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오늘날의 현대 진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 현대 진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세 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생을 다투는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해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이치와 사업에 대해 우리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그리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실 간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주는 공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단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격렬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기만과 파괴 행위는 환란의 때에 그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란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대적은 어떻게 우리의 주의를 혼란시키려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쓸데없는 부패한 사상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자 할진대 우리는 눈과 귀와 그 밖의 모든 감각을 감시하는 신실한 감시병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어떤 중요해야 하지 않은 문제들을 일으켜 사람들의 정신을 흐트러지게 하고 어떤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므로 저들의 마음이 빛과 진리에 대하여 담을 쌓게 될 때 사단은 심술궂는 승리감으로 기뻐 날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것은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와 구속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속량함을 입을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상하고 순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다른 유형의 술 취함. 언수가 이용하는 가장 좋아하는 책략의 이름을 말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 마가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용하는 그러한 청략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사단은 이러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능력을 증강하고 이적들을 베풀어 사람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7을 지키는 무리를 중화하고 그들은 그 밉살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들도 실패케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너희들은 가서 토지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근심의 사슬로 메어놓도록 하고 만일 너희가 저들을 이러한 물질들로 미혹할 수 있다면 저들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의 미혹의 방식입니다. 또 사단은 그들은 아마 그리스도 왕국이 이룩되고 우리가 미하는 진리가 전파되는 것보다 돈에 더 관심을 쏟고 그것을 더 기뻐하는 줄도 모른다. 그들 앞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화하게 하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논리는 이러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우리 편에 쌓아둬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그 사업에 재물을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의 왕국은 더욱 훼손될 것이다. 그들의 목자들에게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라. 우리는 그들을 미워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재물에 관한 문제들을 지배하고 저들의 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도록 실망시키도록 해라. 이 일은 그들의 용기를 꺾고 열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치의 영역도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 세상적인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린 것이 그들의 성격에 있어서 지배적인 성향이 되게 하라. 이러한 방식으로 사단은 유혹을 하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분리시키는 방식이 바로 세상의 물질로 유혹하여 분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의 염려로 영생의 진리를 무관심하게 만든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애정을 하늘에 두고자 하지 않고 지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니라 하십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승리의 비결들. 적의 전술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원수의 전술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스가랴 4장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이 두 갈람나무에서 금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리므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는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하는 세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는 말씀에 의해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나아버립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은 오늘 하루라는 마음가짐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발전을 중단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움트기 시작하면 깨어 기도한 정신과 고상한 표준을 향하여 향상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결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며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키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나님을 섬겨보아야 별 수 없다고 미혹합니다. 즉 그것은 별 이득도 얻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쾌락과 기쁨을 갖는 것이 좋다고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미래의 세계를 값으로 주고 세상 쾌락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받은 모든 빛을 굳게 잡고 빛들어 살아야 할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함으로써 그분을 돕는 손으로 행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정구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형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형제의 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행동한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정죄하는 바로 그 동일한 죄들을 저지르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훨씬 더 큰 죄들을 저지른 자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의하여 그들이 바리새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된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헌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고 죄된 향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고 자신의 자아를 정당시키고 의심하고 부질없는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사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방식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작은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이런 행위들은 참으로 회개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매우 감사할 수 있는가?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서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스러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빛들을 거절하지 않도록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들로서
원수의 계략을 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하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온 빛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멋대로 버려둔다면 우리는 매 발자국마다 더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으로 기울어질 것이며 자제하기를 거칠 것이며 또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포로가 되어 사단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침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됨을 발견을 하게 될 자들은 다 영맹스럽게 주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험과 악한 것들을 식별하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교회는 전투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중에 있는 세상과 맞이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민족들이 하늘의 법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와 찬송의 두루마기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그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끊임없는 천사와 애찬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세상은 하늘의 빛을 무한히 받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세월이 흘러갈 것입니다. 달빛은 태양빛과 같이 될 것이고 태양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환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고 선언하실 때에 이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쁨의 함성을 발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